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나요? 가장 먼저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저를 깨우는 핸드폰의 알람을 끕니다. 그리고 제가 잤던 이부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부자리부터 정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가족은 한 방에서 저희 부부와 그리고 아이까지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회 때문에 보통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거의 매일같이 새벽 4시 정도면은 늦어도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의 그 기상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깨게 될까 봐 저는 따로 나와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놀이방에서 따로 이부자리를 깔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나면 제가 새벽 기도회 영상을 편집하고 또 다음날 새벽 기도를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한 주간의 일정이나 또 다른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새벽 일과를 조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시 반이 되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루는 전날 너무 피곤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일어나게 되었고 새벽 예배를 나가기 전에 이부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새벽 기도회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중간문을 열자 저희 둘째 아이가 저에게 막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하고 소리치며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아빠를 소리치며 저에게 막 달려와서는 허벅지에 폭 안기고 붙잡고 얼굴을 막 부비부비 대는 겁니다. 그리고선 조금 있다가 제 손을 붙잡고 저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저는 끌려갔는데 그곳은 놀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에서 자랑스럽게 자기가 한 일들을 보이면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막 악악악 거리면서 소리를 지른 거죠. 봤더니 이불 위에서 스케치북을 여러 장 펼쳐놓고 그 가운데 많은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낙서를 해놨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색연필이 이불이나 혹은 담요까지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장난감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 이부자리를 정리했는데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계속해서 치우지 못했던 수많은 작은 장난감들이 저를 쿡쿡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는다 할지라도 꼭 저는 새벽에 깨면 이부자리부터 정리하고 새벽 기도로 나가겠다 하고 마음먹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잠을 깨면 무엇부터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여쭤보는 데에는 제가 최근에 보게 된 한 미군 해군 장성의 연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을 넵튠 스피어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넵튠 스피어 작전의 총 책임자가 윌리엄 H. 맥레이븐 사령관입니다. 해군 장성 출신이죠. 이 맥레이븐 사령관은 2014년도에 자신의 모교 졸업식에 참석하여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에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침대를 정리하십시오. 그 침대를 정리하는 작은 행동이 하루의 첫 과제를 해낸 것이 되고 그 작은 성공이 다음 일을 시작하게 해주며 또 그날의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침대 정리라는 아주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루를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하나의 발걸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대 정리를 마쳤을 때 그 성공적인 행동이 더 쉽게 그리고 더 자신감이 충만하여져서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침대 정리이지만 하루의 그 첫 행동이 그날의 하루를 이끌고 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엉망인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맞이하는 그 정리된 침대는 오늘은 무너졌지만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를 망친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금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정리된 침대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의 수많은 일정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공이 우리의 하루를 이끌고 가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말을 한 이 맥레이븐 사령관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10년 이상 넘게 숨어있던 오사마 빈라덴을 처리한 그 역사상 손꼽히는 작전을 수행했던 총사령관이었고, 그리고 오사마 빈라덴을 처리하기 위한 수많은 작전들 가운데에서도 맥레이븐 사령관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손꼽히는 업적을 이룬 사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후배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은 의외로 대단하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죠. 침대를 정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행동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시나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아침부터 정말 수많은 것들에 휩쓸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뜨게 되면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일정들이 막 다다다다다 꽂히게 됩니다. 폰을 열어서 어떠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해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이 연락들 중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쳐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따지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정들을 그 자리에서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수많은 일정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일 가운데로 휩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져 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이 시작되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바빠지고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 바쁜 일정들, 그 조급함들이 우리의 하루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마음대로 이끌고 가며 휩쓸어 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급한 게 무엇인지 떠올리며 그것부터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어떠한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쿡 찌르면 자동으로 우리가 몸을 비트는 것처럼 단순하게 급한 일에 반응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눕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란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오늘 바쁘게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한 걸까? 무언가 충족되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만족스러움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과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마음의 방향이 하루 종일 흔들리며 이리저리 끌려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쁜 하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붙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루를 내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그 하루하루를 중요한 일을 순차적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맥레이븐 사령관의 연설처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루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작은 시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 작은 시작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깨어나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짧지만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순서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하거나 혹은 시간이 넉넉할 때 그때의 자리를 잡고 하는 것이다.
혹은 힘이 남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에 힘을 쏟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그렇게 시간이 남는 때나 혹은 넉넉한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대부분 시간이 남으면 다른 중요하거나 다른 급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남으면 다른 일에 더 에너지를 쏟아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파묻혀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서류에 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일 중독은 아닐까 고민될 정도로 일 가운데 파묻혀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장소를 돌아다니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이 전날에는 예수님의 일정이 여유로웠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0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시작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중요한 사람들만 선별해서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셨고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힘을 넣어주셨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힘을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고 마음이 무너진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면 예수님의 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밤에 피곤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 연구소에서 재직을 했었습니다.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는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이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앉아만 있는다 할지라도 상당히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을 저는 항상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치는 것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을 만나기만 해도 그날 하루의 일정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그날 밤에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으셨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아가시는 이유가 혹시라도 해 뜨기 전부터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고 예수님을 들들 볶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날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계획을 잡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의 걸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걸음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대기 위해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또 피곤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가 없었다면 조급함 가운데에 하루의 일정이 휩쓸려가고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결국 수많은 우선순위가 뒤엉켜버리고 말게 됩니다.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나의 자부심을 채워주는 말이고 나의 지친 심령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이죠.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이 말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곳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잘못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어떠한 교만한 마음이 싹틀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것이 곧 정답이고 내가 하는 길이 길이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칭송하고 우러러보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수도 없이 정말 높이 높이 들떠오르게 됩니다. 혹은 반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고 나에게 지적질하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작은 실수에도 무너지고 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심적인 부담감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그러한 자리에 항상 매일같이 서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신 그 하루의 첫 선택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신 후 찾아오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찾는 곳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그 목적과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의 길을 붙들고 바라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새벽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기도했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왜 이 길을 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 전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예수님의 일정표를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리저리 수정되었을 것이고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급한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걸음이 뒤바뀌었고 또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동트기 전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기도는 예수님의 할 일의 순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던 방향을 멈추게 할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다시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렬을 다시 만들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장소를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없는 곳, 조용한 곳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그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한적한 장소는 내 마음을 흔드는 자리에서 한 걸음 벗어난 자리입니다.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점검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집중할 수 있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언가 집중하기 위해서 선행 작업을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무언가 집중하려 할 때에 선행으로 하는, 미리 준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중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아마 수많은 알림들을 끄고 주변 환경을 정돈할 것입니다. 내 시야를 돌아가지 않게 가로막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핸드폰에는 방해금지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알림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어떠한 알림이 와도, 전화가 와도 우리에게 소리를 울려서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알림 모드, 이러한 방해 금지 모드는 다른 사람들과 단절하겠어, 다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에 집중하겠어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 하는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이 한적한 곳이 이 방해 금지 모드와 똑같은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단절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고독의 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단절 혹은 고독을 떠올리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합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혼자서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 삶의 의미, 그리고 삶에 나아가는 그 목적을 갖고 또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소통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반대 개념인 단절이나 고독을 부정적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고독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서 사색에 잠긴다 라는 이러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단절과 고독도 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고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에서 단절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는 수많은 다급한 소리와 요청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서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길을 여쭙는 자리인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되찾는 시간이고 되찾는 자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고독의 자리, 단절의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의 자극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에 휩쓸려 끌려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떠한 연락이 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연락에 반응하며 답장을 하려고 하고 또 칭찬이 오면 우리의 마음을 수도 없이 들뜨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비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지쳐있게 되고 또 수많은 상처 가운데에 우리는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바쁜 일정이 아니라 지치고 상처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우리는 하루의 마무리 가운데에서 혹은 하루의 일정 가운데에서 여유 시간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기 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도 그날의 일정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계속해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닳아서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나 수많은 외부의 자극들이 예수님의 걸음을 이끌고 가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새벽 동이 트기 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갈릴리로 나아가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또 돌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셨고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셨고 은혜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부의 자극에 끌려다니시는 모습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 결국 다 닳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다 닳아 지쳐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한적한 곳을 선택하여 새벽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단절의 시간을 누리셨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고독의 자리를 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자리, 그러한 단절의 시간과 고독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찾는 곳을 찾아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바라보며 그 길 위로 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급한 것만을 먼저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단순한 의무로 시작하시고 나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지키는 길이었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말씀의 반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의 반석 가운데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저널리스트였던 찰스 두히그는 자신의 저서인 습관의 힘에서 키스톤 습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키스톤 습관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의 핵심 습관이 삶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습관들은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했더니 그 운동 때문에 식습관이 달라지게 되고 또 수면이 달라지게 되고 하루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운동이라는 작은 습관 하나가 분명하게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식습관이나 수면이나 삶의 패턴이 뒤따라서 자리 잡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작은 습관이 삶 전체의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우리의 키스톤인 습관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이 키스톤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 삶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는 키스톤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습관 하나가 우리 하루의 말과 표정과 선택과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에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일 하나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전체를 단번에 바꾸겠다라고 결단하거나 혹은 무리하게 마음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심을 자주 해봤고 또 그러한 결심 가운데 지쳐서 포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난다면 가장 먼저 침대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 일은 사소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일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돈된 침대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는 것입니다. 그 첫 시간, 그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거창한 말이나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짧게, 단순하게 내 마음이 세상의 일정 가운데 끌려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겠다는 결단의 언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조급함 가운데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적한 장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한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흔들릴수록 이러한 작은 습관이 우리에겐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가 우리를 끌고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게 될 때에 우리의 하루는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선택이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우리를 끝까지 뒤흔들고 바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고 조급할수록 가장 먼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